에서 오셨습니다. 진주 기도원의 원장으로 수고하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고 이렇게 컴퓨터를 쳐봐도 그냥 그거 하나만 딱 갖고 계셔요. 근데 알고 보면은 세계 전체 어디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시카고에 그 장욱정 목사님이 계십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안디옥에 있는 그런 기도원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도 잘 아시고 또 그 교회 가서 그 기도원 가서도 부흥성회를 하셨습니다. 참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김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이해를 잘 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래 놓고 축복을 잘 안 하고 하긴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더디게 하는 거 볼 때 이해를 잘 못합니다. 더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래 놓으시고 또 응답도 하긴 하는데 이게 좀처럼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볼 때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쓰겠다고 그래요. 축복하고 쓰겠다. 쓰는 것도 보통 쓰는 게 아니라 5대양 6대주 뭐 복음의 불나팔 금나팔 하나님 엄청나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빨리 쓰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서로 좋은데 아마 쓰시긴 쓰실 모양인데 빨리 쓰지 않고 이렇게 더드는 거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이런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히 갈등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에 그들이 고센 땅에 살았어요. 고센 땅에 살다가 가나안까지 가려면 홍해 건널 것도 없고 시내산이나 저 갔다가 에돔 땅을 건너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쇠강 그 홍해 바다하고 지중해하고 쇠강이 있는데 그걸 건너면 발로 블레셋 땅이 나오고 헤브론 땅이 나옵니다. 거리는 얼마나 걸리냐 한 14일 정도 15일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걸리고 뭐 버스 타면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자, 이 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는 안 하면 다르지만 불기둥이 나타나고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이들을 에스코트 한다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는데 그것도 보통 뭐 요란했습니까? 뒤에서는 600승의 전차가 애굽의 전차가 그리고 갖다 수십만의 정예 부대가 와서 그를 갖다 쫓아오고 막 그러면서 홍해를 갈라갖고 건너면서 마라에서 엘림에서 신광야에서 바란 광야 미디안 광야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간 체류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저 에돔 땅을 지나 세일산을 우회하고 그리고 가데스에서 장기 체류하고 다시 모압 땅과 암몬 평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하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자,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하나님이 40년씩이나 걸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빨리 축복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한다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하신다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40년 길을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말을 갖다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지금 모세가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에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갖다 이렇게 갖다가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고 불뱀과 정갈의 우골 땅을 지나게 하면서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너를 갖다 이런 이유가 너가 뭔 줄 아느냐? 주님께서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축복할 수 있어요. 또 우리를 갖다 응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쓰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빨리 쓰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2절에 말씀하신 뭐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지 충성할 것인지, 네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이렇게 해도 정말 날 사랑할 수 있겠니? 너 이렇게 해도 정말 기도할 수 있겠니? 너 이렇게 해도 충성할 수 있겠니? 너 이래도 날 배반하지 않겠니? 정말 참된 믿음을 갖겠니? 주께서 이거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러셨어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것다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안 해요. 저도 자식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날 보고 아들 바치라 그러면 물론 당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뭐래도 하나님 우선 나부터 잡수는 게 어떠실까요? 아마 그러고 덤벼들었을지 모를 텐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었을 때 3일 길을 가면서도 아들에게 칼을 들리고 불을 들리고 장작을 다다 등에 미고 3일 길을 가서 칼을 쓱쓱 갈아서 목을 따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니, 이제야 네가 충성하는 줄 아노니, 이제야 네가 갖다 진짜 그런 줄 아노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잘되고 잘되고 번성하고 장되고 참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1장 12절에 보면 가다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지나갈 때 그냥 우리 한국처럼 뭐 아기자기한 것도 없어요. 시내머리 흐르고 가다 보면 계곡이 있고 뭐 산이 있고 그게 아니라 가도 호흡벌판이고 막 갔다가 호흡벌판이고 막 이런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뭐 호흡벌판이고 그런데 지금 갔다가 그 가도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떤 거 주시냐면 그냥 그 만나만 주시는데 처음 만나 먹을 때야 좋았죠. 왜 좋았냐면 처음 강내에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만나, 이게 뭐냐 해서 만나. 그래서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튀겨 먹고 그 다음에 가루 만들어서 말려서 과자 만들어 먹고 좋았는데 한 2달 먹고 나니까 이게 물리는 거예요. 아주 이게 물려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뭐 고추장이 있어요. 비벼 먹게. 뭐 케찹이 있습니까? 김치가 있어요. 매운탕이 있어요. 뭐 된장찌개 있습니까? 허건 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 맛이 같다고 어떻겠어요? 아주 해박한 음식이라. 그래서 갖다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충성하느냐? 하나님 이거 보고 싶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네가 충성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갖다 축복해 주시고 내가 닫으면 열자 없고 열으면 달자 없는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열문을 주겠다 할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8장 3절에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을 들을 때 사실상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에 나오면서도 이 말을 그렇게 깨닫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나 아니 말씀으로 사나 떡 없이.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은 우리가 아멘 그러지만 우리가 부응하면 아멘 그러지만 사실상 내 마음에서 닿기 어려워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은혜로 산다 이 얘기예요. 기도로 산다 이거야. 예배로 산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은총으로 살고 축복으로 산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와서 2달 만에 시내산에 와서 성전 건축, 성막 건축을 명하셨어요. 이 성막 건축 명하셨을 때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헌금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헌금을 할 때 그냥 헌금을 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헌금해야 될 이유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네가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헌금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너희들이 지금 부자가 됐다.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 부자 된 거 돈 벌었는데 너희들이 번 거 아니고 하나님이 벌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사하고 나올 때 거기서 나올 때 권왕 종이니까 권왕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을 갖고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장자 멸하는 그 재앙이 있을 장자 멸하는 마지막에 장자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줘갖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뭐냐면 갔다가 그동안 했던 노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는데 돈으로 받지 말고, 왜냐하면 IMF라 이제는 애굽은 그시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갖다 돈을 받되 가는 걸로 받지 말고 뭘로 받냐면 돈 받지 말고 금이나 아니면 보석, 없으면 짐승, 모피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돈 내라. 아들들 막 장자들이 다 죽어가니까 돈 내라니까 돈 내잖아요. 돈 내니까 또 내 것만 내지 말고 우리 아버지 것도 내놔라. 아버지 것도 주니까 우리 할아버지 건 왜 안 내느냐. 친주 할아버지 다 내놔라. 그래서 몽땅 갖다가 거기서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보석과 모피와 짐승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올 때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부자만 됐나요? 거기 애굽에 있는 지식을 다 끌고 나왔죠. 문화를 다 끌고 나왔죠. 엄청난 체력을 갖고 완력과 체력과 국력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70명밖에 안 되는 게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돼서 끝에서 끝이 한 번은 200만의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나왔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네가 갖다 잘나 산 거 아니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갖다 어떻게 하냐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금하긴 하는데 너희들 나오긴 나오는데 너희들이 지금 갖다가 뭘 먹었냐면 만나 지금 갖다 그 돈 갖고 돈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금이나 은을 깨물어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갖다가 모피를 삶아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지 않았냐 이게. 만나 내려주고 또 나가서 갖다 우리가 생수 먹고 그러면서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고 의병이 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붉게는 구리구름으로 너희 지켜주시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산 것은 노력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긴 하되 감사는 마음으로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해라. 하긴 하되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하긴 하되 여섯 번째 하긴 하되 어떻게 하냐 즉각해라. 가나안 땅에서 헌금한다도 소용없다. 지금 내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과 막 헌금을 갖고 너무너무 많이 갖고 와서 갖다 성전을 짓고도 남았고 모세는 그만 갖고 오라니까 그만 갖고 왔던 거야.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살았고 기도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뭘로 사냐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현대인 성경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사람의 부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이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자는 그림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노력 안 하면 안 되지요. 노력해야 돼요. 남들이 갖다 하루 살 살 때간에 우리는
우리는 하루에 탓대를 살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3일 살 때 우리는 하루에 3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지런한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축복하시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 때 뭘로 사냐? 기도로 살고 예배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늘에 이루어받는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간단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공기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어 들이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 줄 아는데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거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내서 염려하느냐. 그랬는 백합 팔아보라. 길쌈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있고 탈만 갖지 못하냐. 오늘 있다 내일 아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할렐루야. 우리 공전한 새도 하나님 기르세요. 짐승도 하나님 기르세요. 들에는 꽃들도 식물들도 하나님 기르세요. 하물며 넣을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오히려 너희가 그 나라 천국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 기도로 살고 예배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역사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복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복 주려고. 복 주면 요즘은 저 시골에 있다가 지금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와보니까 뭘 번하고 사람도 아주 많고 차도 복잡하고 아주 그러네요. 여기 와보니까 아파트가 뭐 10억씩 가고 뭐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복 주려면 아파트를 갖다가 비싼 아파트를 하나 전체를 주든지 아니면 돈벼락을 확 쏟아붓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갖다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고 발이 부르트게 하고 불단 정갈을 우울다운 자면서 그 해박한 만나를 먹여가면서 그러면서 40년 길을 인도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복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사람에 갖다가 우리가 부자도 많은데 부자 돈 많은 사람을 돈 부자라고 그러고 자식 많은 사람을 자식 부자라고 그러고 땅 많은 사람을 갖다 땅 부자라고 그러고 지식 있는 사람을 학자라고 그러는데 오늘 갖다 우리는 자식 부자, 돈 부자, 땅 부자, 지식 부자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큰 부자 어떤 부자?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 하나님을 소유한 부자.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은을 얻는 낫고 그 값은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에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우편서는 장수가 있고 좌편서는 부귀가 있나니 거기는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지혜가 뭐가 지혜냐? 말씀이 지혜요 성령의 은사가 지혜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신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 누굴 얻는다? 하나님을 얻는 자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얻는 자는 우편서는 장수가 있고 좌편서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부자가 될지어다. 믿음의 부자가 될지어다. 오늘도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는데 뭐 우리 설교야 우리 여기 당회장 목사님 되시는 우리 김용준 목사님 잘하시고 다들 목사님들 잘하시고 다 잘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설도 보여줄 수 있다면 뭐냐면 좀 보여주고 싶다면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그 힘있고 능력있고 멋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찌면 그렇게 또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축복이 있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소유하되 지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고 오늘도 부자가 되든 무슨 부자가 되거나 믿음의 부자가 되거나 이런 가난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억울해요. 가난해도 억울한데 거기다 돈까지 가난해도 억울한데 믿음까지 가난하면 이처럼 더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음까지. 어떤 사람은 믿음까지 가난해서 벌써
폼을 보면 알아요. 찬송을 불러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내 실것 에휴 주여. 동네가 다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찌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축복이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복이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시죠. 아니면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사업 되게 열어주세요, 사업주세요. 그동안 기도한 건 하나님 응답하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제가 기도는 원장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돈 주고 그 다음에 갖다 빨리 병 고쳐주고 막 응답해주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돈을 안 주고 은혜만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만 막 쏟아져. 병도 안 고치지 막 은혜만 줘. 돈 달라고 그러니까요. 돈을 안 주고 은혜만 줘요. 은혜만 줘도 좋은데 은혜 플러스가 있어. 뭐또 플러스가 있다 있어. 플러스 그게 뭐냐? 고난이야. 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고난이 많어? 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시련이 이렇게 많어? 고난 많은데 고난을 갖다 고난 받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갖다가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고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이 있고 다윗은 다윗의 시련이 있고 바울은 바울에게 베드로는 베드로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내 훈련시키는 거예요. 갖다 입술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에는 시련은 인내를 하고 있으면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하면 인격과 성장의 실험을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출구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돈을 안 주고 뭐 응답을 안 주고 은혜만 주고 거기다 고난까지 주시고 고난 줘. 그러나 고난을 잘 승리하고 나면 성숙한 신앙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버릇 치거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참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하루에 예배를 4번씩 이렇게 드리면서 어떨 땐 7번 드릴 때도 있어요. 제가 5번 설교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내용도 각자 5번씩 내용을 5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받아 365일을 예배를 수년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힘있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기도.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받으면 기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날 영원하게 하리라. 그런데 환난 날에 부르짖는 거 진짜 어려울 때 기도 안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그러면요 기도 안 납니다. 주여 에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3일 동안 철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서도 기도가 안 되는데 사람 많다고 기도 안 되고 옆에서 듣는다고 기도 안 되고 앰프 소리 크다고 기도 안 되고 시끄럽다고 기도 안 되고 여기서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또 진짜 어려우면 기도가 올 수가 있겠어요?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 받아야 되고요. 지금부터 편안할 때부터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시간 날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신 분이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그가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니 구하는가 받고 찾는가 찾고 두드려 열 것이니라. 너희가 아들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면 대물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자거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람들이 떡이 나오냐, 기도하면 빵이 나오냐 뭐 그러는데요.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빵만 나오는 게 아니고 떡만 나오는 게 아니고 땅도 나오고 빌딩도 나오고 할렐루야 아파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갔다가 남편도 나오고 부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비행기표도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넉넉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복이에요. 기도가 복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60을 이렇게 집회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예요. 막 탈진하고 이렇게 몸이 막 이게 늘어지고 그러면 생각하기 내가 무리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아니면 무슨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겠다 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육신으로 필요한 건 육신으로 좀 풀어줘야 되지만 이게 실제로는 갖다 필요는 갖다 영적인 피로가 많이 와요.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고요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좋아요. 방언기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가 눌렸을 때는 안 나옵니다. 피곤할 때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와도 방언 기도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다 보면 하늘에 평화가 내려오고 하늘에 기쁨이 오고 하늘에 갔다가 힘이 오고 그래서 막 힘이 오니까 들어올 때는 쭉 쳐져왔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막 나기 시작하고 막 힘이 막 뻗치기 시작하다가 막 뻗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힘을 딱 받아갖고 할렐루야 힘 받아 나가서 그 힘 갖고 다시 목회하고 설교하고 부흥회 인도하고 하는 역사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런 것은 아파트 5차고는 바꿀 수 없죠. 이런 기도만 하면 땅도 나오고 빌도 나오고 아파트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하나님 다 나오는 역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예배의 복을 주시겠다, 기도의 복을 주시겠다, 성령의 복을 주시겠다, 넉넉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복 주시려고 그래. 이 복 주시려고 이 능력 주시려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하나님이 갖다가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님 앞에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고 불뱀과 정갈이 우울하는 땅을 지나게 하면서 이를 갖다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갖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침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서 4장 13절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궁핍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느니 가난해도 부여해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니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40년 광야 길을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 헤브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헤브론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네필임과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키가 4m가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6개, 이쪽이 6개가 돼요. 무려 합쳐서 발가락도 6개, 키가 4m예요. 2m만 돼도 큰데 4m씩 되니 얼마나 커가지요. 여기에서 그리고 블레셋 같은 나라는 이미 뭐가 있냐면 대장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대장간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쇠를 다루는 일을 이거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갖다 블레셋 나라가 벌써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막 농기구를 만들고 이런 갖다가 그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이들이 갔다가 막 놀래고 겁이 나고 또 갔다가 심지어는 그 중에서는 수세식 화장실로 갈 거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갔다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이 키가 4m씩 되고 키가 4m씩 되는 사람 보고 놀래가지고 이들이 바로 갔다가 쇠강으로 해갖고 바로 들어가면 블레셋을 만나고 바로 헤본을 만나요. 키가 4m짜리 보고 완고한 성읍을 보고 그들이 신무기를 보면 이걸 보고서 다 놀라서 다 도망해 버릴까 말이에요. 다 통해 버릴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기 전에 뭔지 알면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모든 저주를 이기고 모든 연단과 신을 이기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겨라.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일보다 질병, 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환난이 고난보다 더 강하다. 그러므로 담대할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서 4장 13절에 내가 가난하다고 한 말이 아니다. 내가 궁핍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모든 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나니 내가 갖다 가난해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능력 받을지어다. 오늘도 벌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 나타나길 바랍니다. 능력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이 가데스까지 와가지고 정탐하러 들어갔었잖아요. 정탐하러 들어가니까 키가 4m짜리를 보고 40일 정탐하고 나와갖고 한 말이 뭔지 압니까? 가서 그들이 아주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두려워서 무서워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어서 4m짜리 보고서는 키가 4m짜리 보고서는 한 말이 그 성은 완고하고 견고하야. 그들은 갖다가 보기가 못하면 갖다가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리고 참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갖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들 나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를 민수기 14장 나를 거역하냐? 나를 갖다가 없인 여기냐? 오히려 지금도 여러분들 낙심해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있고요. 또 어떤 문제를 만나시다 이렇게 마음을 착 가라앉으시면 하나님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열심히 나야 되는데 벌써 갖다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키 4m짜리 보고서 놀래가지고 하나님은 홍해 갈랐잖아. 바로의 총권 600성의 전차를 수장시켰잖아.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하셨잖아. 태양을 흑암으로 덮으셨잖아. 나일강이 어떤 강에 피바다를 만드셨잖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어찌 네가 두려워하고 어찌 무서워하고 어찌 사절하냐. 오늘 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먹고 가냐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된다. 오늘 벌 받아야 된다. 오늘 성령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따가 제가 또 예배 또 드리죠? 몇 시죠? 11시에 3부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제가 어떤 말을 드냐면 이게 가스, 우리가 마귀가 와서 이렇게 사람에게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맞으면 사람도 있고 마귀가 와서 가스를 팍 품고 가는 사람도 있고 독침을 쏟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일단 물려놓으면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걸 해독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따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3시간이나 3부 예배 때는 또 그거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이기는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는 날이 못해서 성령과 불러 세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너희 증인이 될 것이다. 가난을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 마귀를 이긴 자, 권능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40년 길을 14일만 갈 수 있는 거리를 갖다 40년간을 가게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더디게 하고, 축복해요 반드시. 아멘입니까? 내가 한 가지 확실한데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반드시 잘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다음에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고 불변과 총가를 우원 땅을 지나게 하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의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방언하시고 진동하시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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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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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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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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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조주야 떠나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요토는 물러갈지어다. 가난은 쫓겨나갈지어다. 부채가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당뇨병은 빠져나가고 심장병은 치료받을 것이며 관절염은 치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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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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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